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인물의 중심 인물인 사울 왕은 자부이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중에 버림받은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표로 늘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성경의 기록도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로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검에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에서 스스로 자신의 칼에 찔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직접 하나님께 드려서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것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과 독자들 중에는 이런 의견에 대해 조심스럽게 또는 완강하게 반대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과연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초래할 만큼 그토록 큰 잘못을 범했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한때 교만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5명을 뒤에서 대동해 가고 왕이 그 일을 막으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지 마시오. 당신은 여기에서 분향할 수 없어라고 했을 때에 교만했던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내는 순간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끌어내라.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다시피 사울 왕은 전혀 그런 교만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려 7일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 주위에 2,000명의 군사가 있었으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무려 1,400명이 그 옆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00명만 남은 상황에서 블레셋은 어땠느냐? 병거가 30,000승, 보병이 6,000명. 여러분, 병거가요, 2사람이 타는 병거가 있고 3사람이 타는 병거가 있어요. 적게 잡아도 이게 2승의 병거라면 몇만 명이에요? 6만 명. 보병 6,000명. 그 3승의 병거라면 9만 명에다가 6,000명. 그런데 지금 사울왕 옆에는 2,000명이 있다가 사무엘이 7일간 집회하고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 2,000명 중에 1,400명이 도망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전쟁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에요. 여러분, 전면전이 뭐냐? 그 전쟁으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전면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평도 포격은 국지전이에요. 그런데 그 국지전이 만약에 대통령이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무시하고 3군, 6해국 먼저 공군이 투하해라 해버려서 전쟁의 확전을 이제 전면전으로 치르는 건데 오늘 블레셋의 전쟁이 전면전이에요. 이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옆에 있던 2,000명이 사무엘이 7일을 지체해서 오지 않으니까 몇 명이 남았다고요? 600명이 남은 겁니다. 그 600명만이라도 붙들어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궁극하게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시야 왕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교만하게 하려고 이 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어쨌든 600명이라도 모아가지고 그 나라 살리겠다고 한 것이 이 사울 왕이 오늘 제사를 궁극하게 드린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생각에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사울 왕이 왕권을 잃게 된 이유를 사무엘 입을 통해 인정사정 없이 아주 비정하고 냉혹하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왕권을 잃게 되는 이유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먼저 살펴볼 것은 도대체 이 어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대체적으로 사울 왕이 어긴 하나님의 명령이 제사장 고유 권한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지만 저는 사무엘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가 본질적으로 어긴 명령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지금 어긴 명령은 미리 말씀드려요. 전쟁 개시권, 하나님의 군령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설명할 터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여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 어떤 곳이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정복할 때에 이 길갈에 성소가 있었고 여기가 오롯 군인들이 모여드는 전쟁사령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의 총사령부가 됐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건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 바로 원초적인 곳이 바로 길갈인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전쟁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전쟁, 거룩한 전쟁, 영어로 홀리워라고 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주제고 이걸 모르면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과 사무엘 열왕기를 여러분이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주변 지역보다 싸울 인원이 적었습니다. 칼과 창도 없었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뒤에 보면 칼을 누가 들었느냐?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뭐 들었느냐? 꽃팽이 들었는데 꽃팽이. 그리고 국가를 이루지 못해서 지금 국방군 같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들하고 싸우면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웃 나라는 벌써 왕이 있고 국가가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항상 상비하는 군인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냥 각자 지파 흩어져 가지고 논밭 깔고 시족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많은 유관 세월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전쟁법의 핵심이 야훼의 전쟁인데 성경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진을 일단 거룩하게 하고 그 진 중앙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명하신 제사장과 선지자가 제사를 직접 합니다. 그 제사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이 내려와요. 언제 어느 때 전쟁을 해라. 그러면은 그 계시의 명령을 선지자나 제사장이 받으면 바로 여호수아나 사울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딱 전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적진에 지진을 먼저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그들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혼비백산에 서서 찔러 죽이게 합니다. 그것이 보여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11절은 몇 바퀴? 7바퀴 들고 소리 지르라. 그때고 여호와의 언약궤로 제사장들은 맨 앞에 있습니다. 뭡니까? 이 전쟁은 니들은 원래 이길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가 소리 지르니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때요? 나팔을 불었어요. 항아리를 깼어요. 왼손에 횃불을 들었어요.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면서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에 가려 소리 질렀더니 적군이 서로 찔러 죽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나라 자체가 그런 행정 기반이 없고 그 다음에 국방군이 없고 무기가 없고 일단은 싸울 군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전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야훼의 전쟁, 이 율법에 명령하는 대로
따르면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사울 왕이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드린 이후에 종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전쟁 개시하라는 이것을 사울 왕이 군급하게 처리해 버림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쟁 개시권을 사울 왕이 취해버렸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인간의 전쟁으로 격화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필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움을 하지만 내가 전쟁을 개시하고 내가 명령하고 함께하는데 사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기계적으로 제사 지내면 되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영적 권위는 사무엘에 있습니다. 사울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을 보통 히브리 말로 멜렉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 사울 왕을 이를 때에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나기드라는 단어를 써요. 뭡니까? 전제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것만 쓰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 하나님. 전쟁 수행할 때도 이 사울 왕이 스스로 지레가서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이 떨어질 때 주의 종들이 예배드리고 예배 이후에 신탁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고 백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신탁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한다? 왕에게 전할 때 왕은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 거룩한 야훼의 전쟁, 거룩한 전쟁의 이 전쟁 경험이 쑥대같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사울 왕은 본인이 하나님의 전쟁 계시권을 탈취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제사 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하면 너가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전쟁 계시권을 네가 지금 취하고 있다. 이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해라. 그리고 물을 내게 하면 사람들이 뭘 볼 수 있느냐? 모세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주목하는데 모세가 그때 성질이 나버렸어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보시면 여러분 그거 있죠. 쉽게 보면은 모세가 그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아주 거룩하게 팔을 막 멋있게 이걸 가지고 쫙 하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모세가 보이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을.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엄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모세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었고 오늘 사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군급하다고 해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참다운 이 전쟁의 주인, 이 전쟁의 계시권, 명령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가 부지불식간에 찬탈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무엘이 아주 엄중하게 본인이 7일 동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정 없이 아주 매정하게 폐위 명령을 1차로 오늘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울왕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스스로 교만하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 위험한 죄악에 대해서 늘 스스로 경배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그 명령의 경고의 가장 엄중한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한 번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사울 왕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인간적인 연약함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연약함은 뭐냐 하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백성들의 수, 전투력에 관심을 갖는 인간 중심의 사고였어요. 그렇죠. 블레셋이 병거가 3만 명,
최소 6만에서 9만 명, 보병 2천 명인데 지금 요나단에게는 1,000명이고 지금 왕 옆에 2,000명이 있어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궁극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무엘이요 15절 읽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왜 이걸 이렇게 적시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의 저자를 사무엘로 봅니다. 근데 사무엘이 정확히 600명이라고 적시한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려고 몇만 명의 사람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보내라. 2만 2천 명을 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그 숫자 주렁주렁 달고 전쟁하면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겨울가로 데려갑니다.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을 남기고 다 돌려보내요. 여러분, 32,000명 중에 3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미디안 수가 빽빽했지만 그 300명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사울왕은 고작 2,000명 중에 6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몇 명이 남았다고요? 32,000명, 몇백 명? 300명. 사울왕은 몇백 명 남았다고요? 600명. 사울왕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 네가 이렇게 세속적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사울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사울에서는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 찬란했던 과거 이스라엘 자신과 같은 여호수아 사사들의 그 전쟁 지도자들이 사람의 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겼는데, 정작 지금 가장 폼나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왕은 그것을 전혀 기억지 못하고 인간적인 600명, 2,000명을 가지고 싸움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 사무엘이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내 모든 여러 삶의 어려움 앞에 인간적인 의지와 지혜가 아닌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 앞에 승리와 영광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뭐 배운 게 많고 뭐 가진 게 많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안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옆에 계시면 여러분 300명으로도 수많은 수십만 명을 이기는 것처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인데 사울왕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울이 왕권폐위라는 이 파국을 초래한 이제는 영적인 근본적 원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파국이 지금 사울 왕에게 왔느냐? 그것은 바로 사울의 영적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왕의 자리가 요구하는 영적 세밀함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그의 영적 능력은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에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의 파국은 그의 영적인 능력에 맞지 않은 그의 자리가 그를 파국으로 몰았다고 해도 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울왕을 만났을 때 참 이상한 예언을 해요. 너가 돌아가다가, 나를 만나고 돌아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만나요. 또 너가 다벌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또 만나요. 또 세 번째, 너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만납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사울왕이 인간적으로는 잘생기고 키가 크고 싸움 잘하는데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과 이적의 기사를 3번이나 지금
경험케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직전하는 예배에도 불러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멍하니 있던 사울왕이요, 그때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취해가지고 반나절을 홀딱 뽑고 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꼬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선지자인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백성들 가운데서 갑자기 성령이 임할 때 강력하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령으로 충동했던 그 강력한 선지자 무리인데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느낍니다. 전혀 몰랐던 영적인 세계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앞서 드려지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사울왕이 너무너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전쟁이 갖는 그 의미를 너무너무 몰랐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다 할 수 없죠. 하지만 기도원이라든가 여호수아가 했던 전쟁, 이 여호와의 전쟁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저 그 보이는 형식만 알고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제사 지내고 기계적으로 성막이 있고 기계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 각각의 과정 중에 있는 그 깊은 영적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호와의 전쟁법에 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우리야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야를 범하고 아이가 임신해 놓으니까 그걸 무마시키려고 우리야를 전쟁 가운데서 불러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야가 집에 가지 않고 그 백성들하고 보초 쓰는 사람하고 그 바깥에서 그냥 지내요. 왕이 부릅니다. 가서 씻고 네 아내를 취하라. 여러분, 우리야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법에 의하면은 그 진이 부정하면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이 우리야는 자기가 지금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품으면 내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 앞에 들어가면 그 전쟁에서 자기 때문에 그 진이 더러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전쟁을 해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우리야는 햇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일하는 외인 용병이에요. 프랑스도 외인 용병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야훼의 전쟁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주변 이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햇사람 우리야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울왕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아버지의 나이를 3일간 찾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아들이었고, 두 번째로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선택됐을 때 성경에 보면 불량한 자들이 사울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암몬 사람을 완전히 쳐서 혁혁한 공을 이루고 왕권이 완전히 안정화됐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을 애초에 반대했던 그 사람들 지금 이번에 다 없애버립시다. 당연하죠. 정적을 처리하면 좋으니까. 그때 사울왕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으면 다 없애버릴 텐데 사울왕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대단히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그런 인간적으로 좋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인정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인 세밀함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나아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키도 2m가 넘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키 크고 싶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너무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압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정실 외에 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게 수많은 처첩을 들였지만은 이 사울왕은 자기 아내 외에는 첩을 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재산을 불린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이런 잘못을 가지고 폐위가 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사울왕의 왕권 폐위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계신 축복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먼저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의지할 세속적인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전쟁에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의 원수들과 장벽들을 지진으로 헛도게 하시고 서로 자동진환하게 하셔서 넉넉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희락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울왕의 왕권 폐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한번 저희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세밀함과 영적인 감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이며 이러한 잘못이 부실까지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럼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의 전쟁과 그 모든 장벽 앞에서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